안녕하세요. 공공신학자 김민석입니다. 개혁파 신앙에서 왜 공공신학이 중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신학이 무엇인지 그 개념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공신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답합니다. 그 이유는 공공신학이 유럽, 북미,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논의될 때 그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논의가 1970년대에 출발하였기 때문에 아직 어느 한 개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공공신학은 아직도 활화산과 같아서 세계 각지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고, 이 연구가 아직도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공공신학은 아직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자들은 Public Theology라고 하는 단수형보다는 Public Theologies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공신학의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신학들이 공유하는 지점, 즉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공공신학 논의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모습도 지니고 있지만 공공신학들 사이에 공유하는 공통분모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공공신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공공신학은 세계화와 다문화의 특징을 가진 현대사회에서 기독교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기독교인은 어떻게 그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독일 개신교 협의회 의장이자 루터교회의 리더인 하이니 베드포트 슈트룸 교수가 공공신학의 6가지 특징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공공신학은 이중 언어 능력을 요구합니다. 공공신학이 관여하는 영역은 대표적으로 3군데를 꼽을 수 있는데, 교회와 학계와 시민사회입니다. 즉, 공공신학은 교회만을 위한 신학이 아닙니다. 공공신학은 성경이 가진 진리를 비기독교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그 기독교 전통이 어떻게 시민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를 합리적으로 설득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합리적으로 대화하기보다는 믿음이라는 그런 미명 안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 방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냥 믿어! 라고 말하며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볼 때 대화 종결자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비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신학은 간학문적 연구의 특징을 가집니다. 성경의 진리를 비기독교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면 당연히 다른 학문이 주는 지식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기독교 안의 핫 이슈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에 기독교인이 참여한다면 그는 성경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학적 지식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성경적 지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안에서 비기독교인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성경만 주장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말을 법학적 이론을 빌어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으로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공공신학은 성경과 신학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신학에서 신학에 그 강조점을 둔 것인데요. 그 어떠한 논의라도 그 기반이 성경과 신학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공철학이나 공공정책 등은 될 수 있을지라도 공공신학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신학의 논의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어야 합니다. 이 특징은 특히 한국의 보수 신앙인들이 주목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보수 신앙인들은 공공신학을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과 신학에 근거를 두지 않는 논의는 공공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신학은 교회 내부만을 위한 신학이 아닙니다. 교회와 학계, 그리고 사회에
공이 관여해야 한다는 신학이기 때문에 공공신학은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윤리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신학은 교회 또는 신학이 정치적 사안마다 특정한 어떤 결론을 내어준다든지 특정 정당의 특정 정책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신학은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신학은 지금 공적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비평적이고 대항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신학은 어용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시민들, 특히 약한 자들의 복지에 신경 쓰지 않을 때 교회는 정부를 향해서 항의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책임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심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그 갈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신학은 모든 권력의 적법성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올바른 사용을 돕습니다. 따라서 권력과 시스템을 부정하는 그런 혁명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해방신학과는 달리 공공신학은 점진적 방법을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신학은 상호맥락적 특징을 가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신학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공공신학이 본류이고 다른 지역은 그 본류를 이어받는 형태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공신학은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학적 반성을 서로 배우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기되는 가난이나 배제의 문제를 논의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일한 한 세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와 매우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곳곳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오늘날 공공신학은 이 특징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꽃피운 다양한 기독교 전통들은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공에서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이 사용되었다는 건데요. 이것은 세계 다른 지역의 칼빈주의자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공신학에 대한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태도와 방법 그리고 신학적 토대들을 볼 때에 공공신학이 오늘날 추구하는 바와 매우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학이 개혁신학인지에 대한 의문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와 신학함의 자세를 보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을 자꾸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개혁의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교리만 진리이고 나머지는 바르지 않다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 어느 한 개혁자를 신성시하는 태도, 또 성경이 아닌 개혁주의 신학이 무호하다는 태도, 따라서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태도, 특정 시기에 개혁주의 신학을 오늘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태도, 이런 태도들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일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공공신학자들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의 종교개혁 전통의 학교들이 공공신학에 매우 적극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은 이것을 반증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신학이 개혁주의 신학과 매우 닮았다면 우리는 공공신학을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공신학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혁주의 신학이 오늘날의 어지러운 세상에서 선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줘야 합니다. 저는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신학적 담론에 적극 참여할 때 오히려 개혁파 신앙을 더욱 꽃피우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칼빈이 목회할 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회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의 지체들이 교회에서 신앙으로 훈련을 받고 나면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아가 칼빈은 그 누구보다도 사회개혁을 위해 힘썼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작은 도시였던 제네바를 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개혁은 특히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등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칼빈은 그와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에 제네바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있기는 했지만 운영이 체계적이지 않았고 운영의 주체도 모호했습니다. 칼빈은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을 시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시립복지시설로 만들고 재정의 집행과 운영을 고용인에게 맡기는 체계로 개혁했습니다.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 칼빈은 기존의 학교를 통폐합하여서 재편하였고 여자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고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함으로써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는 연계교육을 제도화했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오늘날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의 한 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그는 제네바 정부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 가난한 시민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해줄 것과 빵, 와인, 그리고 고기의 가격을 통제할 것과 노동시간 규제와 임금 인상, 그리고 실직자의 재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빈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칼빈은 제네바 컨시스토리움을 통해서 각종 입법과 정책의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신앙인이라고 자처한다면 칼빈의 이러한 대사회적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회의 시스템을 부정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자 동시에 사회의 일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참여의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 두 극단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는 국가 권력에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권력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은 악한 것으로 보고 그것들을 전복시킨 후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려고 했던 무정부주의자들의 태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잘못된 국가 권력이나 시스템은 성경의 진리에 맞게 수정하려고 노력하되 폭력적이거나 전복적인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해방신학이 기존의 시스템을 악으로 보고 혁명적 방법으로 전복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공공신학은 기존의 시스템의 정당한 권한을 인정하되 점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칼빈주의 신앙인들은 정치에 있어서 어느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각 정당의 정책들을 그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 정당의 정책이라도 하나가 성경적이면 지지하고 다른 하나가 비성경적이면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편과 내 편을 가른 후에 내 편이 하는 주장은 무조건 찬성한다거나 반대편이 하는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는 바르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때에 칼빈주의 신앙인들은 무엇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칼빈주의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일들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한 말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믿고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무지로 인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학자가 신학에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법학이나 의학에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에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정치에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고 난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이런 진단을 내리고 지적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 보수교단에서 개혁주의를 공부했고 칼빈을 전공했고 해외 나가서 수학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 개혁주의자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느끼는 한국의 개혁주의자들은 어떤 경계선을 그려놓고 네 편인지 내 편인지를 검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들여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 어느 교단인지, 누구의 제자인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단, 같은 신학교 출신이 아니면 좀 더 양보해서 최소한 같은 신조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 스스로를 고립되게 만드는 행동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면 배우는 사람들에게 다른 신학을 접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둘 중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신도 자신이 추구하는 그 신학 외에는 다른 신학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어떤 분이 공공신학을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공공신학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비판했던 주요 내용들이 사실은 공공신학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신학을 진지하게 연구하고서 나온 비판이 아니라 세간에 돌아다니는 말들을 근거로 공공신학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자주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다른 신학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진행한 다음 그 신학이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사상이라고 느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접할 통로를 차단합니다. 저는 이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민화가 신앙을 지키는 적절한 방법일 수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신학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 신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신학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안내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개혁주의 신앙인들을 너무 가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개혁주의를 제대로 배운 신앙인이라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못 믿는다는 것은 가르치는 우리 자신을 못 믿는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개혁주의는 현대신학 사조들을 접할 그 기회를 무조건 차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연구하고 논의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면서 그들의 사유로부터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며 개혁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 개혁주의는 갈수록 현대인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사변신학에 그치게 될 것이고 곧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세계 어느 개혁주의 신학교에서도 우리나라의 보수 신학교와 같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나 칼빈 신학교에서도 공공신학적 담론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보수 개혁주의 신학교에서는 여전히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16세기, 17세기 개혁신학을 계승하되 그 신학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신학들이 어떤 논의를 하는지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공공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가 일단 많지가 않아요. 네. 자료가 일단 많지 않고 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그 공공신학을 정규 수업으로 강의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학을 가기를 추천합니다. 공공신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해외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보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한국에서 출판된 공공신학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거기서 조금 더 가능하시다고 하면 해외 저널들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된 그 책들이 충분하지 않은데 해외에는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개의 그런 어떤 논문들이나 책들이 출판되고 있거든요. 저도 다 못 따라 읽을 정도로 너무 많은 책들이 그렇게 출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IJPT라고 해서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라고 하는 공공신학
저널이 있습니다. 1년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논문집이 발표되는데, 출판되는데, 그것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의 공공성, 또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공적 역할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조금 수정해야 될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꼭 교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할 때 꼭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회장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공신학적 그런 접근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인들, 교회 대표, 그리고 그 동네 대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대표나 교인들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그 한 명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교회가 이런 걸 진행할 테니 여러분 와서 함께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리고 그 중에 저도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반 사회에 몸담고 살면서도 그 사회에 참여하여서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게 교육했는가를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칼빈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랬고, 영역주권 또는 일반 은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반 시민사회에서 몸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배운 신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더 오래 지나는 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건 그대로, 또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의 모습은 또 그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응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들에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성경의 내용만 설교하는 것은 이미 많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신학자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100독, 200독 하잖아요, 성경을. 성경 200독 하시는 분이 어쩌면 전도사보다 더 많이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의 내용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리고 설교자들은 어떤 요리사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 재료들을 그냥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손님에게 내놓는 것처럼,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생으로, 날것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먹어봐, 만들어봐, 이게 아니라 그 성경의 진리들, 재료인 성경의 진리들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설교자와 저는 신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늘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특히 설교자들은. 그러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교역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교역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발간되는 책들도 많이 읽어야 하고, 또 최근에 세상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인지 많이 한번 관심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한때 교회들이 설교를,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를 유행처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비판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너무 윤리적 설교만 한다, 도덕적 설교만 한다, 정치적 설교만 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오히려 그런 윤리적 도덕적 설교가 실종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 한 가지 이제 조금 오해하는 게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적 이슈들, 사회적 이슈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정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러면 교회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요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자꾸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답을 내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정책은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다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근거들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 정치적 결론을 우리가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고민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성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일단 죄송한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약간 꼰대 같고 라떼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참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어떤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곳을 뛰쳐나온 상황에서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제가 볼 때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 개혁을 추구해야만이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답답하다, 그래서 교회를 또 뛰쳐나오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교역자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다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도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답답해서 떠나셨을 건데, 중요한 것은 나가서도 이것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교회에다 건의를 했는데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다.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유튜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많은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그 교회 안에서 똑같이 분명히 답답해하는 청년 동료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동료들에게 그 지식을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런 단계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자료를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유튜브가 좋은 점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너무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검증된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또 그것마저도 만약에 그런 어떤 좋은 채널을 만약에 찾았는데 이분이 검증된지 안 된지 모른다면 이것을 좀 전문가에게 여쭤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신뢰해도 될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보를 가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젊었을 때, 청년일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면 매우 기뻐요. 매우 기쁘고 기분이 좋고 막 되게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고 되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신지식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너무 과거 회귀적이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봐야지 내가 어느 한쪽을 알게 돼서 그것만 질리고 다른 것들은 구식이다,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잘 가려서 정보를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에 대해서, 나의 자의적인 판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신학자이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도 어떤 글을 읽거나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자람이 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중세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라틴어로 진행되는 그 설교나 이런 예배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민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너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아가는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내 스스로를 의심도 해봐야 되고 또 이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자괴감도 와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저도 청년 때 가졌던 어떤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전도사 때 신앙 고백,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 고백, 지금의 신앙 고백이 달라요 다. 그래서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옳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조금 더 지나면 나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적 지식을 얻어서 새로운 지식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옳다고 저는 여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기들에게 엄청나게 설득을 하고 다녔어요. 이게 진짜 맞다. 그런데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더 풍성한 영역의 신학들을 접하고 나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오히려 이보다는 다른 것이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 순간 나는 너무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 친구들에게 더 이상 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너 예전에는 이랬다면서, 이게 예쁘다면서, 이게 더 좋다면서 왜 이게 이제 바뀌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겸손함이 나중에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 과정들이 두렵고 떨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저 누군가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순종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목회자가 없더라도 오히려 그런 선생이 없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짧게 얘기하면 공공신학은 통로다. 무슨 얘기냐면 공공신학은 교회와 사회를 연결해주는 통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신학이 어떤 결론을 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공신학은 방법론에 관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하고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한 신학이지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신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공신학은 교회와 사회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통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